자, 이제 2부 학술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유심시조 아카데미 학술 세미나는 이번에 그 동심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으로 기조 발표로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동심의 시적 형상화와 가치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듣겠습니다. 김학성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유심시조 아카데미 원장 홍성난 시인께 감사드립니다. 제 논의는 오늘 그 책자 만해축전 책자에 165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가능한 요약해서 핵심만 얘기해달라는 말씀 듣고 간추려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그래도 오늘 밤에 시간이 계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고 내일 토론 시간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룬 거는 시의 근원에서 그 동심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건데요. 그래서 언제부터 동심을 다룬 시가 가치를 인정받게 됐는가 하는 것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들이 전통 시관에서는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그 가치가 바뀌어 왔는가 하는 걸 추적을 하고 현대까지 그 동심을 운용하는 양상을 살펴서 만들어 봤습니다. 최초로 그 동시 내지는 동요, 동심을 소재로 한 작품이 인정받는 것, 문학사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조선 중기 그 김만중, 유명한 고우몽을 쓴 김만중 이분이 한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김만중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글은 좀 이미 좀 널리 알려진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만중은 그동안에 시라 그러면은 그 중국의 한시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학습된 그 규범, 표준, 격식 이런 거를 잘 표현하면은 그걸 따라서 하면은 좋은 시로, 훌륭한 시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의 선비들, 학사 대부들이 그 시를 써왔던 방식이죠. 그런데 그 시는 아무리 그 수사, 화려한 수사, 문장 수식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중국 한시를 그대로 규범을 따라서 쓴 거기 때문에 앵무새가 그 말을, 사람 말을 흉내낸 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느냐. 그 이상의 가치 아무리 잘 써봤자 그 중국 사람 못 따라가고 또 이제 그걸 따라서 하는 거라서 흉내낸 것밖에 안 된다. 그에 비해서 그럼 진정한 시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차라리 그 순수하게 자기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는 초동급부의 노래, 초동은 나무꾼 아이들이죠. 이 아이의 노래가 동요죠. 이 동요에 진심이 담겨 있고 진실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급부는 이제 그 물기는 안악들인데 안악들이 부르는 노래는 민요죠. 이 민요와 동요의 가치가 오히려 문인들이 중국 한시를 모방해서 쓴 그런 아무리 뛰어난 한시를 썼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우리 신금을 울려주는 진실한 노래다. 그런 면에서 이게 훨씬 더 값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만중이 이런 그 평가를 하게 된 거는 그 당시 그 중국의 명나라에서 이지란 분이 동심서를 주장하는 건데 동심이야말로 우리 그 글
문장, 좋은 문장에 본보기,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고 가식이나 허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심서를 편 그거를 받아들인 게 이런 가치 평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명나라에서 그 이지를 이어서 탕현조란 분도 동심의 가치를 논의를 했고, 시에서. 그다음에 공안파, 유명한 공안파의 원갱도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다 원시들인데 이분들이 또 성령론을 폈거든요. 이 성령론하고 천기론하고 동심설, 이게 이제 그때 한창 명나라에도 이제 그 산업이 발달되면서 그 시민계급이 등장을 대두하게 됐어요. 그걸 배경을 해서 상당히 세속성의 가치가 이제 인정이 되고, 오히려 그 문장을 다듬은 거, 학습해서 다듬은 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진심을 담은 거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다고 주장을 하는 이론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김만중이 그런 가치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심설이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동요의 가치를 인정한 거는 이 명나라에서 들어온 조선 중기 후기 시작 그때부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동요의 가치는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학 텍스트로서 그 문예적 가치로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세계관적인 인식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동요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쭉 검토를 해서 대표적인 그 시대마다 그 세계관에 바탕한 동요의 가치, 이걸 찾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문헌 기록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동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신라향가에 전하는 서동요인데, 이 서동요는 서동이 부른 짓기는 서동이라는 그 특정한 작가가 지었죠. 그 동요라는 건 어린아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래 불려지는 게 동요인데, 이거는 특정 작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동이 부른 그 노래인데,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동요를 운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부르도록 한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요의 작자 서동은 나중에 백제무왕이 된 그런 사람인데,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서동요를 지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널리 전파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노래 그 당시에 이런 그 서동요를 불러가지고 그 진평왕과 결혼을 셋째 딸의 그 공주하고 그 결혼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그 당시 그 민요의 가치를 굉장히 어떤 마력의 힘을 가진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야말로 천지 귀신도 움직이고 또 구중궁궐에 있는 임금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세계관이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신라시대에 그 진평왕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떤 세계관이 지배를 했는가 하면, 그때는 삼국시대는 그 불교가 굉장히 기본 이념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의 그 고등 종교로서의 어떤 초월적인 합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관을 규명을 할 때 불교는 고등 종교이고 그 고등 종교는 초월적인 합리주의로 이념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주의라는 건 이제 상당히 신성한 마력 같은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또 이제 합리주의, 즉 그냥 옛날 신화 같으면은 초월적인 신성주의라 해가지고 그 합리주의하고는 좀 떨어진, 무조건 신뢰하는 그런 신념에 바탕한
믿음을 갖고 이제 신화 얘기가 나오고 신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이런 관념이 나오는데, 이 불교 시대에 들어오면 합리주의가 거기에 투영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초월적인 어떤 마력적 힘을 믿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 합리적 철학에 의해서 마력적인 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던 이 시대에 서동요는 거기에 바탕을 두면서 이 동요가 어떤 힘을 가진다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부르게 해서 결국 자기 소망, 욕구하는 그 욕구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왕위에도 오르고 왕비로 삼고 이런 자기가 추구하는 바에 의도를 동요의 힘을 빌어가지고 활용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시대에는 동요의 어떤 큰 힘이, 마력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동요에서 그냥 뭐 설화를 전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삼국유사의 신라 향가가 전하잖아요, 14수나. 그런데 이련이 쓴 그의 향가를 수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신라 향가는 천지 귀신을 감동시킨 노래가 한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지도 감동시키고 귀신도 감동시키는 그런 마력적인 힘을 가진 게 신라 향가가.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있다고. 그래서 그 예로 도솔가, 월명사라는 스님이 쓴 도솔가에는 해가 둘이 나타나는데, 그 해가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자연의 어떤 굉장히 특이한 이변이잖아요. 그런 이변도 그 도솔가라는 그 신라 향가를 불러가지고 월명사가 지어서 불러서 해가 하나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천지 운행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이런 마력적인 힘을 가진 그거를 향가를 이용해서 노래 부른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천수 대비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도천수 대비가의 천수 대비비 그 관음불전에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향가를 지어서 눈을 뜨게 앞을 못 받는 자기 딸이, 그런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고 마력적인 힘을 가질 그런 것도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제망매가는 이제 죽은 누이 동생을 제어를 올리면서 아미타불을 감흥을 시켜가지고 누이가 아미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력적인 힘을 갖는 노래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향가는 이렇게 불교 철학이라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불교적 신념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합리주의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 노래들은 다 동심하고 좀 통하면서 그리고 이런 동심은 우리나라에서는 중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인식을 했는데, 이 동심은 노래한 거는 동요잖아요. 근데 이 동요는 누가 불렀느냐? 저 하늘에 있는 형혹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그 형혹성은 그 화성을 가리켜요. 우리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별이잖아요. 그 화성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동자로 변해 가지고 어린아이로 변해서 노래한 게, 어린아이가 동자가 부른 노래는 동요죠. 근데 이 동요 화성이 지상의 하늘의 존재잖아요. 천상의 존재잖아요. 이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이로 돼 가지고 동요를 부른 거, 이게 이제 동요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요는 그냥 아이들의 마음을 노래한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그 형옥성이 내려와서 부른 그런 존재가 천상의 존재가 한 노래라는 것, 천상과 소통하고 하늘의 뜻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어떤 마력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게 우리 동요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굉장히 예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예가 흐트러지면은 예를 이루는 그런 혼란한 사회가 오면은 이 저 하늘의 화성 그 형욱성이 내려와 가지고 아이로 돼서 이제 그 나라 혼란을 막으려 했다는 그 동요를 부르게 됐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를 어지럽힌다 하는 그런 혼란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이로 변해서 이제 노래했으니까 하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그 하늘과 통하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마력적인 힘을 그 동요 속에 읽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그 신비성을 더하고 또 힘을 그 감동을 주는 이게 그 어떤 그 마력적인 힘을 가졌다 하는 거는 감동을 그만큼 깊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요 속에는 감동을 주는 어떤 깊이 그 공감력 이런 게 엄청나다는 거, 무궁무진하다는 거고 그래서 동요를 이용해 가지고 신라 시대 이후로 그 저게 정치 도구화 이런 거로 정치 세력의 어떤 예언적인 노래 참여 같은 걸로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동요가 상당히 그런 그 하늘과 소통하는 어떤 천심을 반영하는 그런 노래로 이렇게 인식을 쭉 해오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삼국유사의 그 향가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이렇게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는 거는 이제 그 초월적인 합리주의에 해당하는 불교가 이제 좀 나중에 쇠퇴하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대부가 조선 건국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유가 철학이 그 정치 그 지도 이념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데 이 유가 철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성을 강조하는 거죠. 생활 철학이죠. 저런 그 초월적인 것보다는 어떤 마력적인 힘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 초월적인 그 합리주의 이런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전화가 울리나? 껐는데. 껐는데 뭐 기절 안 해. 그래서 이 향가 시대 지나서 이제 유가 철학이 들어오는 그 조선 전기에 이러면은 이성적인 합리주의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이제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유가 철학의 기본이죠. 그럴 때 이 초월적인 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마력적인 아이들의 마력적인 어떤 주술적인 그 힘 같은 거, 그게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제한되게 활용이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인간의 불가해한 어떤 문제. 그런 문제는 이제 바로 제일 우리나라가 농민 농업 중심 국가니까 기후제에 상당히 이게 활용이 됐어요. 동요가. 그래서 기후제는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초월적인 어떤 그 전통을 가진 동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궁중에서 기후제를 지내는데 활용을 했는데, 그거를 예를 든 게 171페이지 도마뱀 노래 석척가라는 거예요. 석척이 이게 도마뱀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뱀마 저 171페이지에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도마뱀을 막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잡아다가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수십머리 담아가지고 이 버드나무 가지로 막 항아리를 두들깁니다.
그리고 이걸 노래를 누가 부르게 하는가 하면 애들이 동요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옷을 청이동자라 해가지고 푸른 옷을 입게 하고 손발에 이게 노출된 그 손발인 여기다가 푸른 색깔을 칠하고 온통 전체가 다 옷도 푸른 옷 입고 그 파랗게 되도록 해가지고 항아리를 두들기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했거든요, 기우제로. 근데 왜 파란색을 했을까요? 이게 합리주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티 없이 맑을 때는 푸른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푸른 하늘, 그 하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애들이 하늘이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부르게 해가지고 동요 형식으로 이 석적가라는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를 내리게 하라고 하면서 항아리를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 도마뱀 거기다 집어넣고. 근데 만약에 비를 내리게 하면은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살아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노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필이면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기우제를 드리는데 했을까? 이 도마뱀은 바로 생긴 게 그 용으로, 우리가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동물이 아니고 식물로 아주 신성한 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비를 내리게, 비를 관장하는 식물이, 신성한 존재가 바로 용이죠. 그 용을 그 축소시킨 지상물이, 지상에 사는 존재가 도마뱀으로 인식합니다. 도마뱀 생김새가 하늘에 있는 용하고 너무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그 신라시대 때 그 천지 귀신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력으로 인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합리주의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이때는 이제 조선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두들기면서, 항아리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만약에 직접 그러니까 용한테 막 강요하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위협적인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 사고로 너를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용 대신에 그 도마뱀을, 그 축소판 지상물인 도마뱀을 이렇게 막 겁을 주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는 걸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텍스트에서도 여전히 그 동요의 어떤 마력적인 힘 같은 건 남아 있으면서 합리적인 사고에 녹아 있는 그런 작품, 그 조선시대 전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 이제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동심설이 널리 이제 퍼지게 돼가지고 이런 그 조선 후기에는 경험적 합리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동안에 생활 철학인 육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대응돼 가지고 새로운 그 경험, 시민 계급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는 조선 후기부터는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 조선 후기에 와서 비로소 문학 그 텍스트로서 이런 그 어떤 외부적인 어떤 마력적인 힘, 이거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정말 진심을 노래해가지고 그 어떤 마력의 사람을 감동케 하고 그 큰 그 마력의 힘을 하도록 하는 이런 작품이 그 널리 알려진 만행청류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행청류는 바로 그 인간의 그 솔직한 감정, 때묻지 않은 감정, 이걸 자연스럽게 발산해서 나온 작품이 거기 모아놓은 거죠. 이게 사설시조잖아요, 만행청류가. 그래서 이 사설시조 속에는 그 동심과 같은 그런 그 동심이 통하는 그런 작품, 또는 그 동심처럼 어떤 그 학습해가지고 그 규율과 그 규범 속에서 작품을 지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자유로이 그 벗어나서 드러내는 이런 작품을 거기에
비로소 노래하게 되고, 이거를 그 만행청류 서문을 쓴 마학노초란 분이 이거는 그 정말 그 당시 서민들이, 시정의 사람들이 그 어떤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미쳐 날뛰면서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한 거, 이거 자연의 진기라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진정한 진실의 가치를 보여주는 시다,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모아놓은 그게 만행청류잖아요. 이 만행청류가 이제 경험적 한미주의 시대에서 비로소 진정한 그 미학적 가치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작품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만행청류 작품을 이어받은 이런 그 자연의 진기를 이어받은 이런 작품이 그 175페이지에 그 벌거벗은 아이들, 발가숭이 아이들, 이거를 노래한 거, 이 작품이 그야말로 어떤 그 어린아이 유효의 바탕을 두면서 동심을 순수하게 노래한 이런 그 발가숭이 그는 고추 잠자리를 이제 형용한 거고, 또 그 고추 잠자리를 잡으려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발가벗고 이제 고추 잠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형상을 노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가숭이가 발가숭이를 잡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 이게 이제 자연의 진기라고 하면서 이걸 노래한 거. 이게 그 조선 후기의 그 경험적 합리주의 시대 때 나온 동심의 그 시적 테스트, 이렇게 적절한 작품으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선 후기를 지나서 이제 현대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현대에 와서는 이런 그 작품들을 뒷받침했던 어떤 이데올로기, 세계관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다 해제된 시대에 우리가 현대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초월적인 합리주의라든지 또는 그 이성적인 합리주의라든지 경험적 합리주의라는 게, 이런 게 다 해체가 되고 우리가 이제 기댈 그 지주 같은 게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제 해체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해체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이런 그 동심의 세계가 오늘날 현대에서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이제 무산 그 스님의 작품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목한 게 절간 이야기. 그래서 그 절간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 형식에서 완전히 일탈한 그런 정말 자유로움을 보이는 그런 걸로 이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절간 이야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어요. 이 작품을 뭐 시로 봐야 되느냐, 시조로 봐야 되느냐, 수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꽁트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걸 다 이제 그런 경계를, 장르 경계를 넘어서서 그 스님의 어떤 무한 자유로움, 그러니까 그 무심이 나온, 무아의 경지에서 나온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그 논의를 그동안에 그 평가를 하고 했는데, 적절한 이 작품에 대한 적절한 장르 명칭을 붙일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경계, 그 어떤 장르에 예속돼 가지고 간섭적으로 그 노래한 작품들은 그 간섭에 학습받아서 그동안의 기존의 형식, 어떤 표준, 규범 이런 거를 따라 가지고 쓸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 다 벗어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걸 다 넘어선 거니까 그 형식상의 어떤 동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써내려간 게 이 절간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절간 이야기를 쓰게 된 그 동기가, 근데 너무 그동안의 기존의 해석에서는 이게 이런 그 시작의 동기를 이루는 게 다 선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 오도, 도를 선에 대한 도를 깨달은 그런 그 오도의 경지, 이거를 재현한 걸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자꾸 선에 이제 그 시적인 어떤 동력, 시작의 동력을 부여하기보다는 그 무산 스님의 그런 이런 형식이 얽매이지 않는 그거, 오도의 깨달음보다는 불교 진리 같은 거 너무 거기에 이제 얽매여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그러면 이 텍스트가 스님이 생각했던, 의도했던 거는 어떤 불자들이나 뭐 불교에 심취하는 그런 사람들 독자로 쓴 그런 작품이 아니고 문학 텍스트로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문학적인 그 텍스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시작의 작품도 기존의 장르로서는 어떤 장르로 이렇게 얽매여서 쓴 게 아니니까 거기에 구속돼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문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비문학의 경계도 허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문학 텍스트로 수용하면서 정말 동심과 통하는 어떤 자유로움, 기존의 간섭이나 제도권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형식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절간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되고 하는 그 근거가 182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은 스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로부터 무한정 떠나고 싶다. 나는 비구로 불려지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큰 스님으로 불려지는 것도 안 좋아하고, 또 시인으로 불려지는 것도 별로 나는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늘상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무한정 떠나고 싶다, 이렇게 늘 얘기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 실제로는 무산 스님이 비구로서도 상당히 높은 경지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존재로서 절간에 위치하면서 대선사로까지 되신 조실 스님으로 되신 그런 성취를 이룬 분이면서도, 그리고 또 시인으로서도 역사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시로서 큰 성취를 이룬 대시인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면서도 자기는 시인이길 원치 않는다. 날 시인으로 부르지 말라. 또 이제 큰 스님으로 부르지 말라. 왜 이랬을까? 이게 바로 역사적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의 간섭, 제도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인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얽매이지 않고 저런 데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것, 진짜로 순수한 마음, 진실의 마음, 이런 걸로 늘 사고를 하시고, 작품도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하니까 형식도 자유로운 걸 쓰시고,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제도권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작품 내시고, 그래서 이 무산 스님의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의 아주 자유로운 모습에 위대한 시를 남긴 게 아닌가. 그래서 동심을 아주 유지를 잘 해야지, 지속을 잘 해야지, 그걸로 자연스럽게 시를 써야지. 천하의 지극한 문장이라고 동심서를 처음으로 주장한 이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하의 지극한 문장을 쓰려면 동심에 근거를 주라. 동심을 잃히지 말아라. 그리고 오염되지 말아라. 사회에서 뭐 어떤 제도권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그런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지위를 누리려고 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이상으로 삼으면 그건 다 오염된 것. 진실을 거기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시인이길 싫어하시고 불리길 싫어하시고 또 이제 큰 스님으로 불리기 싫어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동심에 통하는 그런 거. 그래서 천하의 지극한 문장을 그 시로서 쓰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명시를 남기게 된 근거가 이 동심과 통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역사적 그 사회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동심적 존재로서 이분이 살으셨다, 이렇게 그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현대사회에서 왜 이게 그 중요한가?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 그냥 그 지금 현대로 올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뭐가 심해졌는가 하면 요즘 그 완전히 기존의 가치 다 허물어졌죠. 그런 해체주의 시대 때 그 신이 죽었다고 선언되고 시인도 죽었다고 선언되고 작자도 죽었다고 선언되고 오직 믿는 것은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마저 텍스트가 풍기는 그 위대한 작가가 남긴 그 풍기는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 아우라마저 지금 다 증발되고 사라지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그 허위와 가식, 가상, 이런 그 현대 사회에서 더 절실히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진실의 추구라는 거예요. 진실성, 진정성, 진심을 담아내는 텍스트, 이게 필요한데 이 진정성, 진심이 어디서 제일 최고조로 발현되는가 하는 걸 저는 무산 스님의 작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무산 스님의 그 수준 높은, 아주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높은 경지의 이런 그게 이제 뭐 깨달은 뭐 선을 깨달아 가지고 시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갔다,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문학적인 그런 그 진심과 통하는 사람의 감동을 마력적인 힘을, 감동을 주는, 현대적으로 감동을 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런 그 진심을 통한 진실을 통한 진정을 노래한 이 무산 스님의 이런 독특한 가치,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 너무 그 이런 허위와 가식 판치는 이런 그 사회에서 우리가 더욱 요구되는 그런 걸 우리가 개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그래서 동심을 표현한 노래 작품이 훨씬 더 가치를 갖고 빛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서툴게 발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성 교수님은 그 건강 관계상 그 백신을 맞지 못하세요. 근데 이제 PCR 검사를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고요. 좋은 시의 기준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진실, 진정에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 유심시조 아카데미에서 시를 공부하고 오랫동안 써오신 시인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동심을 다루는 목적은 동심을 어떻게 우리 시조에서 구현할 것인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